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결국 교회 생활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교회 생활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교회가 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겠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어. 혹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신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셨다는 건요, 결국 교회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권면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들이 세워진 이유, 즉 당신들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말할 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우리에게 신앙,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주신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에는 뒷부분에 보면 교회가 뭐냐면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뜻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더 명확히 나타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뭐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만물이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우신 그 피로 값주어 사신 그 교회는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교회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내 주셨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불러내 주셨을까? 그 뭔가가 뭘까?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요, 그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고 자녀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계속 그 아기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도 계속 말을 못하고 응애 하고 계속 몸이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 있고 계속 젖만 먹고 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아프죠. 절망이 오죠. 교회는요, 비유를 들자면 신자의 어머니예요. 젖을 먹이고 말씀의 젖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16절이에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과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스스로 세워져 가도록 교회로 불러내 주셨다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결국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체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체가 뭐죠?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기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유기체죠. 그러나 이 피아노는 유기체가 아니죠. 기계예요. 기계 작동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손끝이 아프면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 교회됨이란 뭘까? 하나는 통일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일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한 지체로. 또 두 번째는요. 그 지체된 각 지체가 그런데 똑같이 획일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라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랬죠. 4절에서는.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 생명을 갖고 각자 움직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원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게 하옵소서. 여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통일성은 상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제 비유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십자가의 모양이죠. 교회는요, 십자가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상하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 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사귀어 갑니까? 믿음으로 사귀어 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다는 건 또 뭐냐? 십자가의 모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수평이 있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는데 손가락, 나는 손가락이고 저 사람은 발가락이고 이렇게 있는데 다 머리에 직접 붙어 있어요. 온 지체가? 그러면 괴물이죠. 그렇죠?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서로 간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각자의 역할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평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도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과 동시에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교통이라는 두 가지 교회의 측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매여 있어요. 줄로 매여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매여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귀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통일되는 곳이에요. 일치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 일치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요, 혼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합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 우리가 서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기체적 교회의 모습이죠. 이러한 교회의 유기체적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냥 모임하고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요, 조직을 두셨어요. 교회 안에 당회를 두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당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 또 권사, 장로님 이런 직분들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이런 기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학교도 만들고 교사도 세워지고 우리 봉사의 기관들과 봉사에 담당하는 부장님들 또 우리 각자의 기관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요,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수단이죠. 그런데 그 안에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동백교회 모일 때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각자 다른 때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유가 다 다르죠. 계기가 다른데,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죠. 평소에 많이 안 하지만 가끔씩 하니까. 성찬과 또 세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예요. 교회의 회원으로 온전히 등록되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또 유아 세례를 앞두고 있는데 세례와 또 이 귀한 성찬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부정하고 악한 일들이 있을 때, 횡행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그렇지 않는 교회예요. 그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회개케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표제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성도들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지체로서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 힘쓰는가. 내가 교회의 바른 지체로 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온전히 그것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의 권징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올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자라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 우리가 말씀이 없이 자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교인이요 각 지체로 교회 부름을 받았고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릅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 믿음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의지하고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잖아요. 말씀을 각기 배울 때 각기 깨닫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목의 그 깊이가 깊어서 내 안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여 묵상하고 그 안목이 자라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때 자기가 알아듣고 깨닫는 부분만 알아들어서 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체들은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과 안목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모여 있으면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자라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얻는 유익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도 동일하게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연합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믿음 생활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게 하세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감으로 얻게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 다 구분이 돼요. 교회는요, 다른 공동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이 직장이 있죠. 직장이 가진 그 기반의 원리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도 귀해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뭐 동호회나 친교 모임이 있잖아요. 친교 모임에서 목적이 뭡니까? 친교가 목적이죠. 학교는 어떻죠? 우리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학생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도 그 안에서 혈연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그럼 위해서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 말씀 안에서, 성례에서, 권징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 가시는 거예요. 다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진리를 회방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여 교회를 보호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한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옥을 짓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한옥을 지을 때는요, 못을 하나도 안 쓴다 그래요. 못을 하나도 안 쓰고 이게 먼저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면 거기에 이제 볼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면 요철을 만드는 거예요. 홈을 파는 거예요. 나무를. 홈을 깎아서 그거를 딱딱 끼워가지고 마치 이렇게 레고처럼 탁탁 끼워서 정확하게 맞춰서 그 무거운 지붕이 견딜 만한 틀을, 볼을 만들고 또 지붕까지도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한옥은 보통 100년 이상 건물이 아주 정교하게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썩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이죠. 교회도 그런 구조와 역학 속에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그 각자의 모양과 크기와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동일한 방식을 갖는 거예요. 뭐죠? 그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철을 만들어 서로를 기대고 이어서 한옥을 짓듯이 우리의 다양성이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은 시간을 거쳐 자랐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을 볼 때요,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오히려 서로를 일치하고 좋아하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이 어떠해야 합니까?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이 비유가 너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입니다. 이 12장이 딱 끝나요. 그 다음 뭐가 등장하죠? 13장이 등장합니다. 13장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양성은 뭘로 이루어져 갑니까? 교회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요. 세상의 어떤 원리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수평적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이 원리예요. 사랑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각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유익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볼 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게 사랑이에요. 첫째. 둘째는 뭘까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유익과 구원은 사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신자 각각을 향해 그리스도께 받은 다양한 은사를 기꺼이 나의 은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사용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다양성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쓰시는 거예요.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지체가 그들을 더 감싸주는 거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동백교회 왔는데 다 좋으세요? 너무 다 좋으시죠? 저 다 좋긴 한데 근데 어떨 때는요. 부대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다 부딪힐 수 있죠. 제가 이게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리를 떨어요? 저한테 제가 뭐 이렇게 집중하고 생각하면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아내가 앉아있다가 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러면은 다리를 떠는 거죠, 제가. 저도 모르게 떱니다.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맨날 샤워를 하면은 애들이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이렇게 조금만 써라. 물값 많이 나온다. 이렇게 잔소리를 맨날 하죠. 그리고 가족 간에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인데도 일상 속에서 거리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입니까? 사랑하니까 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사랑하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의 분량대로 덮어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다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 힘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의 사랑을 품어줘야 돼요. 그의 연약함에 들추어내지 않고 그를 지적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다 부족해 보일 수 있죠. 내가 뭐 더 잘한 게 있다면. 그러나 어떨 때는요. 남들이 더 나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간섭하여 판단하고 지적하거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옳은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품어주고 가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평적 은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은사와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르죠.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된 지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능률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떨 때 교회가 능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능률보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필요할 때는요. 사랑을 택하셔야 돼요. 사랑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을 때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 향해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에 대해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곧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베드로의 이 심각한 예언이잖아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슬그머니 옆 사람을 봤어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그 사랑받는 제자. 그를 보니까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우리가 아주 신앙적인 자리에 있을 때도요.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네. 아,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상대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냐 그랬어요. 네가 저 사람의 연약함이 네가 그 사람과 비교할 무엇이 있느냐?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각각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느니라 이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질병과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믿음의 분량을 주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섭리로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어요. 행복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가운데 감사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일되어 자라가도록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사랑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용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죄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항상 만족시키지 못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시는 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자체의 고난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 품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된 자는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우리보다 성숙하지 못한 자를 참아내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체의 영적 유익과 육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즐거이,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게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다양성의 통일성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교인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몹시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그렇게 지체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죠. 바깥으로 보면 우리 이웃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나라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세상에 있는 기도 제목, 저 밖에서 들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진에 고통받았던 터키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했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얼마의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이렇게 연약한 자들 위해 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신앙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들이 바로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어떤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육체적 마음들이,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쉬워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딱딱해 있어서, 부드럽지 않아서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떨 땐 짐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성을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게 바로 성화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갈까요? 서로 싸우잖아요. 가족들 친할수록 더 많이 싸우죠. 더 단점이 많이 보이고 고쳐야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품어줘야 되죠. 부드러워져야 되고 따뜻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상대의 부족을 채워줄 거,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용납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요,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이루어 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 가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딱 말씀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부름받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요 신앙생활입니다. 교인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성도는 참 이상해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또 말씀 안에 세워져 가면 자기도 살고 옆에 있는 지체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광된 약속의 지위를 결국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동백교회가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백교회와 또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